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31장 1절까지, 그러니까 30장 13절에서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 그 뒷장 31장 1절까지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30장 13절부터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기를 준비합니다. 수많은 과정을 준비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공고와 공문을 보내서 남북의 전국적인 유월절의 그 절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분열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여야 된다는 것,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기 전에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도 보여서,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남북 왕국이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원래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고 언제 지키게 되냐면 그들의 달력으로 2월 14일이 지켰다고 합니다. 한 달이 뒤로 밀렸죠. 그건 뭡니까?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제사장들이 인원수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거나 그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공문을 보내고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사람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날짜와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준비되었을 때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예배하고 준비해서 찬양하고 준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뭘 준비할까요?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찬양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뭡니까?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준비해서 찬양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해서 예배하고 준비해서 찬양하고 준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가 가장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완전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얼마나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결단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 날짜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서는 뭘 하냐면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쳐야 될 유월절 번제물을 성전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16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번제물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면 양을 먼저 잡고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하기 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제물인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모습에서 뭔가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 제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방식이 굴복하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죽고 예수의 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런데 이렇게 방식들을 다 진행해 왔는데 17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결함으로 아직 준비되지가 못한 일부 사람들, 일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많은 회중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결함으로 아직 준비되지가 못했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17절은 정확하게 말하냐면 준비되지 못했다. 저는 순화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17절은 정확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뭡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쫓거나 유기하지 않고 얘들에게 어떤 방책을 주냐면 1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성결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양을 잡고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그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당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어떻게 잡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성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세상이 인정하거나 세상이 존중하거나 세상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또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전에 내가 죽어야 되고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회개하고 또 예수의 피와 생명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뭡니까? 내가 죽었으면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살 수 없으니 예수의 피로 인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배는요.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내게서 흘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그것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로 내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삶에 있는 방식은 죽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방식이 죽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와 예수의 피, 내가 회개하오니 과거에 나를 회개하오니 나를 대속하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나에게 과거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주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난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만,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난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에 예수의 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예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오신 그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능력의 예배가 되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막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막 사람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막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해주고 막 죄에서 돌아오게 해주고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와서 이제 그 회중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흡하고 준비되지 않고 부정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스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하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숙하지가 않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한 왕이 제대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활동했던 그 예언자 선지자들도 보면 뭐냐면 다 남유다 출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서 북쪽에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 선지자들이 대부분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오랜만에 이제 불러가지고 규례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막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기를 지켰던 적이 없었던 데다가 성전에서 먼 지역에 있던 분단된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성결하기도 아니하고 먼저 구별하여 바쳐진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지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안 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청산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월절 양으로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도 없이 야 고기다 제사 지냈다 먹자 이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그 유월절 양을 먹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규례를 어긴 모습이라고 18절에 이야기해요. 이 규례를 어겼다는 말은 뭡니까? 예의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법에 저촉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앞에 17절까지도 백성들에게 해줬던 말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건데 오히려 이 제사 한가운데서 절차를 지키지 않으므로 도리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막 우리 마음에 벅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도 이미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절차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뭡니까? 규례라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규례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도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세심하게 살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주의 만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살피지 않고 탐욕을 따라 그 주의 만찬을 먹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주의 만찬을 먹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다시 사심이 나의 죽음과 예수의 다시 사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절차 따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려는 주의 만찬식에서 그것을 예사로 먹고 제대로 살피지 않고 먹으면 그게 도리어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해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고요. 사람 살리려고 예배를 펼쳐놨더니 예배를 열어놨더니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 가운데 한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없어서 죄인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한가운데 들어와서 더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 욕하면 안 되는데. 형님이 그렇게, 인천에 있는 형님이 마음이 쓰여도, 그렇게 어머니 무뚝뚝하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연락을 잘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2달 동안 어머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들도 연락 안 했죠,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장남 입장에서 얼마나 어머니한테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택배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택배가 일반 택배에 못 실어오는 택배더라고요. 용달차 큰 거 있잖아요. 건영 택배나 그런 데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까마른 박스에. 어머니가 허리하고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골반하고. 그쪽이 아프다는 거, 뼈가 아프다는 것만 기억이 났던가 봐요. 그래 보니까 발 마사지기 있죠. 발 마사지기. 그걸 보낸 거. 그러니까 내가 성질 같으면 발목 말고 무릎, 발목 말고 허리, 발목 말고 골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발목 마사지기를 이따만 큰 거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방바닥 생활 하시거든요. 그 발 마사지기는 소파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파를 사야 그걸 써요. 그러니까 못 쓰고 그렇게 모셔놓고 지금 제사 지내듯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귀하지요. 그게 싼 물건도 아니니까.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결론 내린 건 뭐냐면 아들한테 말하지 말자.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제 아들 성격 알잖냐. 미안하면 제 성질 내는 거지고. 그러면 받은 사람도 기분 안 좋고 보낸 사람도 기분 안 좋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이게 어머니 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가 아픈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도움이 안 됐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난 정말 하나님이 좋아. 이거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추운데 이 예배에 왜 나왔어?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야. 내 좋자고 하면 내가 집에서 지금 이불 속에 있어야지. TV 보다가 소라라 잠자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 이 추운 겨울에 그죠? 근데 내가 이 얘기 나와서 다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신 분은 아니지만 억지로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이 무릎 아프고 하나님이 골반이 불편하다는데 발 마사지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소파도 없는데 소파에 앉아서 마사지하는 발 마사지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의 순서를 정하신 그것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규례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거나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분들을 저지해야 되고 이분들을 내보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다른 데서 목회할 때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보통 여자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술 취한 분이 와가지고 영상을 들으십시오. 저렇게 뒤에 중간쯤 앉아있더니 갑자기 빽떡 남자분이 일어나더니 바지하고 팬티를 내리더니 그냥 오줌을 찰찰찰찰찰 싸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남자한테 겁이 나든지. 멀리서부터 고함 질렀어요. 가까이 가면 맞을까 봐서.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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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서부터 짝대기 들고, 아저씨! 아저씨! 이라니까. 그래, 이제 내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누가 막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예배에게, 여자분들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자가 그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런 사람 예배를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지금 이 본문에서도 다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또 그렇게 겨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게 했는데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또 그냥 성질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이 유월절 양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분 아닙니까? 이스기야. 그러면 우리가 왕이면 어떻겠습니까? 성질대로 진짜 다 나가라고 그러겠죠. 에스겔도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하냐니까 다 나가고 쫓아내고 막 수염 뽑고 털 뽑고 머리 뽑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모습은 희한합니다. 18절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 하반절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소위 뭡니까?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진짜 능력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분도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죄도 아닌데 남의 죄를 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보다 타인의 위기와 타인의 문제와 타인의 죄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절하게 자기 일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자기 문제처럼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중보기도라고 하면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떼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예, 고맙지요. 고마운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대리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다 누구 잡자고 하는 겁니까? 내 잡자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리 엄마 요리 잘하기를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 엄마가 요리 잘했으면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게 엄마에게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중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간절하고 내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주위의 어떤 여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일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뭡니까? 그렇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건 죄인들의 사안입니다. 히스기야의 사안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막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자기 기도하는 줄 알았겠지. 저 말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막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저하고 왜 저래 급하고 쟤가 왜 저래 간절하고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자기 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 있는 백성들을요 고치셨다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진짜 간절히 중보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자고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 내 중보기도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히스기야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내 중보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우리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외롭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지쳐서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시험이 깊게 들면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만 원망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힘마저 하나님을 찬양할 입마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저와 여러분도 많습니다.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 경우 많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볼까요?
우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처럼 지금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뒤로 밀어놓고 정말 우리에게 간절하게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요. 누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름 석자 딱딱딱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가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뒤로 밀어놓고 내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오니 아무개를 위해서,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어느 내 친구를 위해서, 어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옥순 집사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해 보이고 입조차 떨어지지 않을 때 목양의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김옥순 집사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영희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지림 쪽에서 중심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도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몸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목양의 지체들의 참 반석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비밀을 담대히 증가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겁들이 이겨내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을 넘어서서 나누어주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상황으로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못해 차마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입조차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막 중보기도를 이제 막 활용합시다. 계속 중보기도를 활용합시다. 막 내가 그러면 기대가 생겨요. 아이고, 내 기도도 간절한데, 내 기도도 급한데, 그거 맞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그런 운동이 막 번져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날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집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가 빵빵빵빵빵 커지는 거예요. 이 운동 합시다. 중보기도 하면 분명히 된다. 중보기도 하면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누구도 중보기도 하고 있을 거다. 막 그런 확신들이 막 일어나서 그 운동이 막 넘쳐가는 우리 목양의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이 6월절에 하목제를 드리고 막 축제의 절정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루를 지키고 나면 일주일 동안 그 무교절의 절기를 계속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기뻐서 근데 이 쓴 나물 먹고 막 이렇게 막 절제하고 이랬는데 무교절 말 그대로 뭡니까?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는데 그 뭡니까? 이스트 그게 안 들어가는 그렇게 입에 그렇게 잘 붙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게 일주일 동안 즐거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7일을 더 지키기로 회중들이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막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근데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힘을 실어드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막 교인들이 힘들다고 막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부흥사들이 막 엄청난 말들을 막 터뜨리고 갈 때가 있어요. 막 하루에 매일 새벽기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60일 이제부터 나오면서 매일 헌금하십시오. 매일매일 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만 원이 너무 많으면 5,000원 해야 됩니다. 5,000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도 뭡니까? 성가대 세우십시오. 막 이렇게 막 저질러 놓고 가요. 일주일을 그렇게 하라고 어떤 큰 교회 가면 막 1000일을 그렇게 하라고 막 저질러 놓고 가요. 그러면 그것도 하면 또 아닌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 힘들죠.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 그러니까 또 교인들은 착하고 성도들은 착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거 참 귀합니다. 귀한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뭐냐면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즐거워서 일주일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게야. 좋아서 일주일 더 합시다. 일주일 더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회중들 사이에서 일주일 더 합시다. 일주일 더 합시다. 집을 안 가고 더 지키고 막 더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스스로들의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도 즐거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뭘까요? 즐거움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그 방백들이 회중들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큰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도 그 교회는 많았으니까, 이렇게 쫙 모여서 뭡니까? 소를 10몇 마리를 잡는데요. 소를.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소불고기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를 내서 뭡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베품과 나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이 축제 예배에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은혜가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이전에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내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나만의 자랑이 되지 말고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섬김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죠. 예배에 성공해야 되죠. 그거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이 풍성해져서 이 은혜가 풍성해져서 이 성공이 막 넘쳐나서 이 나눔과 베품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품의 예배, 나눔의 예배, 베품의 예배, 나눔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어떤 부담감을 가집시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기대에 부풀러가지고 기대에 부푼다 보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이따만한 커다란 보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커다란 가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커다란 가방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내가 주님 주신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 채우리라. 가득 채우리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가 안 잠기는 게라 지퍼가 안 잠기는 게라. 그러니까 집사님도 가지세요. 집사님도 가지세요. 집사님도 가지세요. 그래서 나눠주는 나눔과 베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부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베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풍성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한 예배가 되어서 베품의 예배, 나눔의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 볼까요? 베품의 예배, 나눔의 예배, 베품의 예배, 나눔의 예배, 그렇게 풍성한 예배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 출신의 나그네들, 또 남유다 출신의 나그네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뭡니까? 이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흘러 넘치니까 이 한때 서유럽, 북유럽의 복지국들이 뭡니까? 갈수록 우경화된, 우경이 내 이름인데. 뭡니까? 극우화됩니다. 왜 극우화됩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 난민들, 인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이룬 이 터에서 외국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내 형편도 딱하니까, 우리 토박이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눠 먹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뭡니까? 극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막 배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슬람 교도, 극렬한 이슬람 교도들도 테러가 일어나지만, 그 외에 그 나라 안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뭡니까?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엄청 무섭고 위험하게 되는 거죠. 백인 중산층이 뭡니까? 이때까지 같이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계 흑인들과 아시아 사람들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무슨 미국이 자기네 땅이요. 그 인디안들 땅이지. 그죠? 근데 그게 자기네 땅이라죠. 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그네들, 남유다에 있는 나그네들도 뭐가 있다고 합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왜 즐거움이 있을까요? 왜 기쁠까요? 이 사람들이 워낙 풍성하니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그러잖아요. 워낙 풍성하니까 막 다 집어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집어주는 거예요. 막 배급을 나눠주면 줄 서라고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야 아까 받아갔잖아.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막 대를 우리 곳간에서 대를 달아서 나눠준다면 살기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대를 딱 떠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풍성하니까 푹 떠가지고 주고 푹 떠가지고 아까 니 왔던 거 아닌데 그냥 또 가져가라 푹 떠가지고 주고 푹 떠 왜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풍성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정말 풍성하여서 막,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게, 막, 모든 사람들의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살기 힘들어서 이거 하나도 붙들고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보이지. 그런 모습 말고요, 막. 주님 주시는 막 은혜가 막 풍성하여서 막 나눠주고 또 넘치고 막 흥부전에서 흥부가 하나 받는 화초장이 뭡니까? 퍼니까 또 나고 그게 뭡니까? 화초장 아닙니까? 화초장. 그게 화초장 아닙니까? 그게 화초장. 파면 또 나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심령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넘쳐넣어서 나그네도 이방인도 배척받지 않고 우리하고 말하고 어거지고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척하지 않고 막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주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를 26절에 다르게 표현하면서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 솔로몬 이후로 이만큼 큰 기쁨이 여기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쁨이 정말 넘쳐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넘쳐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예배를,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자.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자. 날마다 주님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풍성한 은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넘쳐나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27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직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백성, 이 회중들을 막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빌어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뭐 잘해주면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시오. 그 말 들어도 고맙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빌겠습니까? 하나님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응과 결과가 이후에 나타납니다. 뭐랍니까? 이 축복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의 소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들렸다 합니까? 하늘에 들렸다. 하늘에 들렸다면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 복이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책임자들은 복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복을 빌면 복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처소 하늘에까지 다다랐다. 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처소까지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쌈짓돈을 꺼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 그것도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성전인데 갔다가 그 일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봐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배룩이 깔을 내먹지 이랍니까? 그 앞에는 비슷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뭡니까? 근과 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나 내게 있는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답니까? 뭡니까? 내게 있는 것. 근데 그 내게 있는 것이 진짜 누구 겁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많은 장사입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하면은 능력이신 예수 이름이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다 손을 내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면 마음껏 기도하시면 그러니까 미워할 틈이 없어. 싫어할 겨를이 없어 우리는.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도하면 복에 그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럼 우리가 주의 축복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뭐예요?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음껏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 욕하고 날 미워하고 날 핍박하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 부끄럽게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손찌검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부끄럽게 정말 진심으로 마음껏 축복 기도하십시오. 날 욕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복을 쑥 받으면 정말 나한테 미안할 거야. 진짜 미안하다고 그럴 거야. 그죠? 안 그렇겠어요? 날 때리는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쏟아주시면서 지 안에 복이 들어오면 나한테 억수로 미안할 거야. 나한테 맞는 것보다 더 미안할 거야. 그러니까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해볼까요? 마음껏 축복하자. 마음껏 축복하자.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막 하세요. 야, 그건 해도 너무한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그들과 서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1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그 마무리를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이 막 충만하고 가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뭘 하냐면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잘못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딱 잡히는 겁니다. 우리도 방향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찍었다 이런 거예요. 제거해내버리는 거예요. 야, 어디라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냐면서 막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찍어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든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든가, 다른 것을 바라보든가, 다른 것을 좋아하든가, 다른 것에 기대하든가, 다른 것에 관심 갖든가, 그러니까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에도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심지어 세상과 내 욕심적인 내 중심론적인 것까지도 다 밀어내고 다 쓸어낼 때 오직 주님만 계시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각각 자기의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기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때 막 갑자기 이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함 받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막 그런 기분이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 때도 이렇게 막 부랴부랴 막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가방을 맨 처음 오면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요. 그 공중급유 받는 기분이에요. 그 비행기가 이렇게 막 멀리 가다 보면 비행기가 기름이 떨어지면 활주로를 내리거나 주유소로 가지 않고 더 큰 비행기가 와서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날고 있는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요. 이렇게 날면서 목적지로. 그 큰 기름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공중급유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막 부딪히는 말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막 까먹는 일도 많고 막 화내는 일도 많고 저지는 일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기 힘들 때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면 막 공중급유 받는 기분이야. 막 다시 막 기름을 채우는 기분이야. 그럼 막 목금토 막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이제 학교로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막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네요. 그게 는 진짜 이러는 거 넌 요즘은 왜 그렇고 그게 왜 옛날 이야기네 이러는데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뭡니까? 이 막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 은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급유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자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막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은혜 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은혜 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은혜 받아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막 은혜를 끼치고 막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 붙들려 있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하고 예배의 모든 것에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막 투자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뭡니까? 각기 자기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신들을 버리고 우리 예배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또 공중급여 받으러 와서 또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것도 맞고 또 뭡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상도 없애고 미신도 버렸으면 우상 제거하고 미신 버리고 세상과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이 갔으면 그곳에 찬송에도 뭐가 남아있다 그럽니까?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만 보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만 있는 자리에 뭐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내 삶의 자리에도 오직 예수만 계시다면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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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경주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그 유월절이 정말 이상적인 절기의 지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존귀함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모두 사라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 오직 예수로만 존귀함 받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미신을 버리고 오직 나의 이기적인 모습도 사라지고 오직 영광 받으실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 예수님이 존귀함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 예수가 존귀함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조차 떨어지지 않고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득 비추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셔서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심지어 나그네들에게까지도 아낌없이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까지,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가 존귀함 받는 자리가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하다 못해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필요한 지체들,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의 혜택을 받는 우리가 되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